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그 태양볕에 와가지고 막 열심히 청소하셨어요. 나중에 친교실에 갔을 때 보니까 다들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거예요. 정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더위에 정말 설렁설렁하지 않고 정말 죽도록 청소하셨구나.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이영순 변호사님 눈동자에 빨갛게 뭐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전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실핏줄이 터지신 거죠. 그 항암 치료에 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셔서 정말 열심히 청소를 하셔서 눈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이렇게 청소를 하신 거죠. 보고 마음이 참 그랬는데 이 전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디 봅시다 하고 이렇게 비춰보더니 눈에 실핏줄 터진 걸 보시고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꾸 날 시비하지 마라, 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하고 그 흔적 스티그마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당한 많은 고난들이 몸에 새겨져 있는데 이것들이 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 전우사님이 인용하셔서 이로써 나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네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감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와 같은 흔적을 얻게 될 때도 있지만 또 사실상 대부분 무언가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물을 만들기도 하고 또 기념비를 세기도 합니다. 태중에 우리 아이 있는데 그 태명이 젤리잖아요. 그 젤리도 이제 출산하면 온갖 기념물 다 하겠죠. 애기 발도장도 찍어 놓을 테고 별의별 거 다 할 겁니다. 맛집만 가도 다들 기념해 놓겠다고 거기에 누구 왔다가 몇 날 며칠 누구랑 누구 왔다가 하트 그려놓고 그 헤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죠. 근데 어찌됐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다녀간 흔적을 남기기를 좋아하고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를 다들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 기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기념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돌을 세워놓을 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을 세워놓는 거 하나님도 상당히 기뻐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 기념돌을 세워라 하실 정도로 이 기념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 소극적으로는 이제 뒤로 못 가라는 말씀인 거고요. 또 적극적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뒤로 갈 수 없고 이젠 무조건 하나님 손 굳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념돌을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4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돌을 택하라. 그래서 요단 가운데서 12돌을 각 한 사람씩 다 가지고 와서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기념돌로 내려놓으라 하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돌은 그냥 작은 돌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니까 어깨에 맬 만한 돌이었습니다. 큼지막한 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요단 한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도 12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온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기까지 이 12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끝까지 짊어매고 두 발로 섰던 그 자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한 기념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12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너희 중에 표징이 되기 위함이다. 이 표징이 무슨 말입니까? 이 표징은 무언가를 증거해주는 징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도록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기 7절에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요단에 발을 들여던 순간 요단물이 멈춰서게 되고 하류는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물이 끊어지게 됨으로써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처럼 확실하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각 지파들은 각 사람 지파를 대표해서 어깨에 메고 나온 12지파의 그 12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기적적인 권능과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나도록 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성격의 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 요단강을 가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영적인 기념비적인 이 12돌은 당대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기념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일단 어깨에 메고 유숙할 곳 길갈까지 와서 이제 텐트를 치는 그곳에 돌을 내려놨단 말입니다. 그 12돌은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기념적인 의미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기록된 요단강 안에 이 12명의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놓아두었던 그 12돌은 언약궤가 나오자마자 물이 다 덮어버렸단 말입니다.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돌일 뿐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기념하고 기억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요단강물 속에 12돌을 기념하도록 세우던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무엇을 바라보고 건너게 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행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처럼 눈에 보이는 언약궤로 나타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길갈에 세워둔 즉 자신들이 유숙하는 곳에 땅 위에 세워둔 12돌은 언제든지 보여지기 때문에 그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할 수 있지만 요단 강물 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그 돌들은 결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증거하는 기념비적인 성격을 가진 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큰 시험과 난간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요단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 요단을 기적적으로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그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앞에 요단이 그대로 멈춰서일 때, 그대로 흐를 때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더라도 그 흐르는 요단이 있는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을 걸러주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요단이 그대로 우리 눈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 강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여실히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그 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삶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느 때까지 요단강 항복판을 지켰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그 자리를 지켜내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요단강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제서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제서야 그 강 한복판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단강 도하 작전에서 가장 수고한 사람들이 누굴까? 제 생각에는 바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던 제사장들일 것 같습니다. 200만 명이 넘어서는데 사람만 넘어갑니까? 어린아이도 넘어가죠. 거기에 짐도 넘어가죠. 가축도 넘어가죠. 식량도 가지고 가야죠. 이 걸음이 더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 한복판에 위로 쌓여가는 요단강 물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몇 시간이고 지켜냄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도록 그렇게 희생했던 이 그렇게 기념비적인 봉사와 섬김과 희생의 자리를 감내했던 이 제사장들이 가장 수고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요단을 건넌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순간 현실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까지는 여리고 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요단강 동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무기 들고 여기를 넘어선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단강을 누가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동편 땅에서 서편 땅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 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언제든지 무장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요단을 건너는 순간 가나안 족속의 급습을 받아도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총알바지를 마다하지 않고 앞장선 세 지파가 있었는데 그 세 지파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처럼, 즉 모세에게 서원하고 약속한 대로 무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요단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요단을 앞서서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베이스 캠프로 삼으려는 길가를 지나서
여리고 성 그 앞에 있는 여리고 평지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이 넘어온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온다. 그때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절대 그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겠습니다 하고 길갈을 지나 여리고성 앞에 그 평지까지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 무장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요단 동편 땅에 하나님 앞에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땅을 받고 보니 너무 좋더라. 우리가 이 땅을 받고 우리의 처자식이 이 땅을 성읍으로 삼아서 이제 여기에서 정착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야, 이거 정말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니 이거 너무너무 기쁘더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어찌 우리만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도 다 같이 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처자식은 그 성에 내버려 두고 왔으니 우리가 혈혈단신된 몸으로 앞장서서 우리가 방패마귀가 되고 우리가 총알마귀가 되겠으니 나머지 지파들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십시오. 진영을 다 구릴 때까지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온다면 바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막아서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내가 받은 은혜 너희들도 누려야 하겠으니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패마개가 되고 총알맞이가 되고 우리가 선봉장으로 나서겠으니 안심하고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바로 이와 같은 영적 기념비적인 헌신과 섬김의 봉사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온 백성이 요단을 건너도록 헌신했던 제사장처럼 어떤 면에서는 그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앞장서서 굳은 일을 도맡아 희생하고 봉사했던 새 지파처럼 이처럼 영적 기념비적인 순종과 헌신과 섬김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거 서부경향을 담임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일 많다라는 사실을 정말 날마다 깜짝깜짝 놀랐었습니다. 이제 8월 첫 주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한 달 정도 흐르는데 둘째 주 정도 될 때는 정말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마저 생길 만큼 정말 너무너무 벅찼습니다. 벅찼다고 이거 못하겠는데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벅찼지만 나름의 기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버거운 일들이 계속 쌓여갈 때 상당히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한 주가 지나니 일손이 또 하나 생기고 또 한 주 지나니 또 돕는 분들이 또 많아지고 또 한 주가 지나니 또 돕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 부분 불과 한 달여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저는 저 방에 틀어박혀서 말씀과 기도에 제법 많이 전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서부경향을 위해 파송받은 세 분의 장로님이 모든 십자가를 다 지시느냐? 다 못 집니다. 우리 김영희 전사님, 지경희 전사님이 경향교회에서 10년 이상 다 사역을 하시다가 그 많은 경험 쌓고 그 많은 사역의 경험들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오셨지만 아무리 다재다능하고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을 대해봤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보신 이런 유능한 전도사님들이라 해도 이분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할 길이 있겠습니까? 서부경향으로 부름받은 각 지체가 하나님의 집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돌아보는 가운데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하고 나설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 함께 체험하고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뜻하지 않게 우리 이영순 전사님이 또 부천에서 차 몰고 오시고
은영 권사님 오시고 또 김미영 권사님 오시고 정말 생각지도 않게 오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짜장면 사주시고 그냥 오실 리는 없는데 이분들이 뭘까 했는데 주방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저 음식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집에서 제 아내가 음식 못하게 해요. 하도 저질러 놓는다고. 저는 딱 음식 할 줄만 알아요. 예, 그 준비하는 거, 나중에 치우는 거, 이거는 제 머릿속에 전혀 없습니다. 이 주방도 이거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고민 많았는데 오셔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 이 얹힌 것 같은 뭔가 답답한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그날 싹 다 해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일해 주실 때 얼마나 이 교회가 더 윤택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우리 교회의 한 기둥으로 삼아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펼쳐가고 있고 목장을 중심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목장에서도 딱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엉거주춤 머뭇거리지 말고 받기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목장과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우리 목장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사랑이 되고 내가 섬김이 되고 내가 헌신이 되는 선봉장으로서 각자의 자리를 맡아 일어나게 될 때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돌아갈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은 은혜를 따라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를 꿰찰 때 비로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영적인 기념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서 여리고 동쪽 경계를 따라 길갈에 진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그곳에 요단강에서 취했던 12돌을 세우게 됐는데 그 12돌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묻거든 질문을 유발시키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게 될 때 그 질문을 가질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돌들이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불편하게 왜 우리 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하고 무심하게 내뱉는 그 말에 이 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이 요단을 마른 땅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그런 역사적인 징표가 바로 이 돌이다 라고 설명하라. 바로 이런 의미로 이 길갈의 12돌을 세우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하라 하는 게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21절과 22절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라고 똑같은 말이 6절과 7절 21절과 22절에 딱 양쪽 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반복되는 두 문구 사이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가기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너가기까지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을 지켜내고 있었던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실제적인 위협을 막아서기 위한 선봉장이 되었던 세 지파에 대한 기록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이런 독특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독특한 구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역력인 기념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제사장들이 끝까지 요단강 한복판을 지켜내었던 것처럼 세 지파가 다른 지파를 위해 앞장서서 선봉장으로 나섰던 것처럼 자신의 삶이 자신의 믿음의 걸음이 영적 기념비로 세워지도록
자신의 삶의 족적을 선명히 남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단어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들지 말고 자신의 손으로서 발로서 흘리는 눈물과 땀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영적 기념비를 오늘 이곳에 세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희순 권사님 카톡을 예전에 제가 보내다가 카톡 대문에 있는 문구를 봤습니다. 거기에 믿음은 삶이다. 7월에 봤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또 이거 바꾸셨으면 어떡하나 하고 어제 또 한 번 더 확인해 봤는데 그대로입니다. 믿음은 삶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삶이어야 합니다. 어떤 삶이요?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 내 평생의 삶이 이러이러했다고 자신의 삶을 영적 기념비로 남기는 것, 이거 얼마나 근사합니까? 저희 형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는 했지만 늘 어머니하고 마찰을 빚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교회에만 가서 사세요? 왜 어머니는 그렇게 교회에서 고생을 하세요? 그만하세요. 아니, 남들 다 조용히 잘만 믿더만 왜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그냥 열심히여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청소하고 맨날 교회 가서 주방 봉사하고 왜 맨날 교회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세요? 이때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나 알잖아. 내가 어디 가서 손해보는 거 봤어? 내가 어디 가서 내 목 못 챙겨 먹는 거 네가 봤어? 아니잖아. 나 욕심 많아.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살겠어?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내 마음에 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니면 난 벌써 죽어도 10번을 더 죽었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거든. 그러니 내가 그렇게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지.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거 네가 본 적이 있어? 아니잖아. 난 하나님 앞에만 가면 바보가 돼. 하나님 앞에만 가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돼.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특별하기 때문에. 너도 그 맛을 언젠가 보게 될 날이 올 거야. 너도 언젠가 그 맛을 보고 말 날이 오고야 말 거야. 엄마는 그렇게 살고 있어 하고 늘 전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3, 4년 전에 천국하셨는데 그렇게 어머니에게 늘 딴지를 걸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저희 형님이 작년에 그 장로로 임직이 돼서 교회의 사환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천국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게 될 때마다 형님과 저는 늘 눈물을 그치지 못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너무 귀해서, 어머니의 신앙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토록 어머니의 믿음을 추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세워야 할 영적인 기념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나갈 때 24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선교적 인생으로 쓰임받을 것이며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본분을 다하는 삶으로 세워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서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 온누리의 성도님들과 또 경향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부경향이라는 새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딛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로서 이제 이 모든 교회 안에 안팎의 정리정돈에 집중했던 우리의 사역은 2주로 마무리를 짓고 이제 가을의 계절인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 본격적인 가나안 점령을 위한 행진에 나설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목장별 식당 봉사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반도 운영을 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정기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교회 운동, 생명 운동을 펼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부 경향을 통하여 요단을 갈라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자기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명에 충성스럽게 온갖 헌신과 순종을 다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만한 신앙교육의 유산을 12돌의 기념비처럼 굳게 세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